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어요. 한번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8장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겠어요? 아모스서 8장. 오늘 특별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짧습니다.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세상은 여전히 흉흉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다양한 백신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 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해결될지라도 이 세상은 크게 이렇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이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가 돼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또 내 삶은 든든하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 분위기의 성도님들 하고 계시죠? 저에게 한 분밖에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사회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2월 초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은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끝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1년을 지나서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독감처럼 인간이 존재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나온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히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분유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저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제 신앙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진리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분류계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를 이 김 목사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시아 7개 교회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는 7개 교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니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처음 사랑이 잊어버려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이고 목회자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그냥 목사님의 말일 뿐이고 현재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사실 별로 감동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를 바라보았을 때 무척 슬퍼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5장 8절로 이 9절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 삶의 어떤 모토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학창시절에 들었던 영어 단어 중에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은 단어 하나 있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그 예전에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그 질문에 내가 진지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질문에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반세기를 지나서 50이 넘었습니다. 유엔 산하의 어느 기구가 인생 주기가 이제 120세 주기로 의학이 발달함으로 나이 60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흔들려 있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반석이신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신앙은 철을 따라서 시대를 주서 가시를 맺는 나무처럼 나의 신앙도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내 신앙생활에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어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를 보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시면 어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빛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날 이후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만났던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울며 불며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나의 지난 너무나 잘못된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가 강하시면요, 지난 태어나서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러죠? 예, 카메라가 돌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만날 때는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의 첫사랑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에로스적인 첫사랑의 경험자가 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아마 첫사랑은 다 이제 경험했을 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정. 열이 날 정도로 사랑이, 애정이 막 넘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요, 이 사랑의 이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주제로 노래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개그 잘하는 사람은 사랑이는 주제로 우리를 많이 웃게 합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만남,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그날, 느꼈던 그날, 여러분, 그날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제가 정말 갈급할 때,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다시금 회복된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첫사랑 만난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속량하신 그 속량을 기다릴 그 기다림이 우리 26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또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공고해 있거나, 또 우리가 말씀에 그런 기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씀 가운데 제가 또 굉장히 감동받을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 금향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담는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개인 기도를 드리든 합심 기도를 드리든 중보 기도를 드리든 그 모든 기도의 향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향로에 다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담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담아두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과거의 그 마귀의 자녀였던 그 속성, 나의 그 육체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나의 육체적인 그 행실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을 영으로 성령 충만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마귀의 생각이라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어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고도에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를 딱 한순간이라도 컴퓨터처럼 작동할 그 순간에 마귀는 내 생각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불순종의 열매를 먼저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빌 바를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몰라서. 꼭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말을 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면 되듯이, 그냥 막 때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그런 신앙의 어린 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때나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이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 이것은 내 신앙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 이면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예,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은혜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의 현주소는 행복하고 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사랑의 노래가, 내 영혼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감사로 넘치어질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너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의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서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어색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 이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우리에게 너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는,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꼭 맺어야 되는 삶의 내용을 오늘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 앞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유교에 가까우신 거죠. 집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런데 집 앞에 교회에 저는 외아들로 자라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려고 그냥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집 앞에 교회니까 뭐 내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 되고 교회의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니까 어린 시절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지 않는 한, 제가 싫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로 자연스럽게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가 지나서 저에게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동생들이 저를 향해서, 특히 우리 자매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다니엘 김 오빠는 착한 오빠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데요. 좀 그게 좀 그랬구나, 그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또 대학 청년부를 거치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 생활 문제아만 빼놓고 아마 대개 우리 오빠는 참 착한 오빠야라는 소리를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매님들은 착한구나.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하다는 이 말씀, 일부분이 착한 게 아니고요, 모든 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이, 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착하게 보여야 한다. 내 모습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려면요, 먼저 나의 생각이 착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의 통로가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마인드라고도 하지만 느끼는 때에는 우리가 연애 때 많이 느꼈던 그 필링이라고 그러죠. 예, 그 느낌이 착한 느낌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삶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착했다가 점심때 좀 기분이 나빠서 착하지 않다가 저녁 때 또 다행히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착해지는, 그렇게 칠면조처럼 변하는 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착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면 자녀인 나는, 우리는 당연히 착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착하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주 착하게 늘 살 수 있는 방법,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착하려고 막 노력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착한 생각으로,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주님과의 첫사랑, 이 첫사랑을 한 주에 일주일 중에 하루 많이라도 느끼면 저는 한 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주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24시간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영에 덮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셨고, 죄인인 나를, 우리를 의인 부르시기 위해서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곧 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이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의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이 쓰는 사자성어 있죠? 내로남불. 예.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적용시키는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은 흔들리는 의라고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절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의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아니 내가 원하는 만큼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법이 없어도 살아.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청년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역시 예수쟁이는 달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의로워요. 의롭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꿀팁 다 아시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의로운 생각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내 의를 나타내지 말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구한말 1800년대 후와 1900년도 초에 우리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도 예수쟁이들은 참 진실하다. 저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약한 어떤 자는 30%까지 갔다가 1200만까지 얘기하고서 1200만 이상 어떤 부흥사님은 1500만 막 얘기하셨는데 누가 세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1500만. 근데 1500만을 넘어서 2000만 이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구가 5150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1000만에 미달되었다. 아니 1000만이 뭐야? 500만 될까 말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왜 500만 명을 다 본 것도 아니고 1000만 명을 다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재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없고 순수하고 참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실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진실한 삶이란 믿음과 함께 행하는 삶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행함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진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진리, 살아있는 진리, 행함 있는 진리가 곧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이 막 열매 맺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아마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바라는 상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인가? 저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은 진실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진실한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진실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느껴지고 내 행동이 진실할 때 하나님과 세상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분일교회를 향해서 진실한 성도들이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고 진실한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한번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착한 오빠인가? 나는 얼마나 착한 누나인가? 한 번 더 힘있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물으면서 주님의 첫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